결론의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서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타이틀을 결혼합시다 이렇게 정했고요.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다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어떤 시대를 만나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하고요. 지난 작년에도 우리 결혼 세미나가 이 시간 텀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성경 안에서 가정, 결혼에 대한 기본 원리 세 단어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떠나 요즘 제일 안 되어지는 가정에서 많은 갈등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부모를 떠나지 않고 매여 있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이제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빨리 떼줄 떠나 보낼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제일 막내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때는 별말 안 하더니 둘째 딸을 딱 낳더니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대요. 왜 그랬더니 딸 시집 가기 전에 자기 품을 떠나기 전에 어떤 놈한테 안 보낼 것 같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딸이니까 품고 있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부모를 떠나 보내라고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광주 다시 교회로 왔더니 교회에 또 한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배모 목사라고 딸을 낳더니 요즘은 이제 딸이 막 징그러울 만큼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막 칙칙거리던데 처음 낳았을 때는 빨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딸을 다른 남자한테 보내기 싫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이 합하여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어요. 둘이 합하여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가정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부분들은 굉장한 많은 부분들이 허락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부분들. 연극 배우가 결혼에 대해서는 희극과 비극의 연속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상인은 위험한 투자래요. 군인은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30년 전쟁, 30년 동안 계속 전쟁 속에 있다는 거죠. 의사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고열에서 점차 열이 떨어지는 열병과 같은 것,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화학자는 두 개의 무해한 물질이 화합해서 하나의 독소를 만들어내는 실험실.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부정적인 의미를 설명했는데 음악가는 소프라노와 엘토가 강한 합창을 하는 것.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예보관은 맑고 구름, 때로는 천둥 뭐 이렇게 설명했고 약사는 자극적인 알약, 맛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항해하는 선장은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써먹는 문구이기도 하는데요. 험한 바다를 향해서 항해해서 배가 가는데 나침판이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혼 생활이라고 했을 때 나침판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제시해주는 그 어떤 책이나 어떤 방법을 말해주지 않고 있어서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배,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래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혼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모든 글이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결혼을 꿈꾸다가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했더니 굉장히 쉽지 않다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청년국 맡아 있는 교육자들에게도 부탁하기를 결혼에 대한 예비 교육을 좀 우리 청년의 때는 꼭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세미나는 일회용이잖아요. 단회성으로 끝나는 거 말고 결혼 예비 학교나 좀 그런 어떤 예비 교육이 조금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해서라도 1년에
한 뭐 학교라고 단어를 썼을 때는 예비 학교를 했을 때는 학기제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나중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이제 그제서야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막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달려드는 거고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혼을 가르치고 원리를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적인 교육 차원에서는 꼭 청년 때 이 부분들을 교회가 감당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고 배우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청년국이 꼭 갖고 있어야 될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다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의 근본은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근간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선교단체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 선교단체, 그럼 대학생들은 가정이라는 개념에서 떠나 있어서 개인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개념에서 보고 아주 조금 작은 교회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뭐 교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근본은 가정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기를 만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가정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게 한국 안에 이제 교회 안에까지 다 파고 들어와서 굉장히 심각한 가정의 다음 세대를 그려내지 못하는, 반면에 결혼하면은 일부 닫혀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뭐 10명, 20명씩 낳는 모슬렘은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 세계 지금 3분의 1 이상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가장 근본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서 오늘 같이 함께 그 본문을 택했습니다. 간단하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돼요. 반대로 가정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또 가정 안에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어지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우리 가정하고 비슷하지 않다고 쉽게 보고 낮게 보는 거는 굉장히 큰, 성경 안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경의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굉장히 고귀하게 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가정, 우리 인간들이 세워가는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깨어지기도 하고 흠집도 많고 불안전하게 보여서 그렇지, 가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교회에 관련된 거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그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더 이제 중직자의 어떤 직분을 갖게 됐을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교회를 쉽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이래, 저 교회는 저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는 교회이기에 맡고 있는 사명이 다른 것뿐이고, 어떤 교회는 사명이 좀 눈에 보일 만큼 큰 것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하는 교회를 무시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가 선이 딱 분명해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시스템. 그래서 그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직접 세우신 제도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인과 만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딱 형성되어져요. 이걸 자꾸 뒤집는 게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예요. 창세기 3장에서 제일 먼저 다가와서 인간에게 이걸 뒤집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너가 결정하고 너가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자리.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꾸 고백해야 될 부분이 내가 이 자녀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나는 이 자녀를 놓고 어떻게 내가 심부름을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해야지 내 원대로.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부분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 못했어요. 그 소원 풀이를 누구에게 다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릴 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지금은 없죠. 다 옛날에는 풍금이라는 게 있어서 교회 이제 발로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소리를 나게 하는 교회가 풍금이 있는데 그걸 너무 치고 싶으셔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독하게 해서 배웠어요. 찬송가를 이렇게 하나씩 칠 만큼.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를 너무 좋아라 해서. 근데 이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딸이 생기기만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딱 생기자마자 아예 딱 결론을 딱 지어서 너는 피아노 전공해야 돼. 저희 누나는 피아노를 엄청 싫어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시켜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이제 입시를 하니까 똑같은 곡을 수백 번 치거든요. 같은 곡만 계속 쳐요.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 우리 집에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피아노는 뚝딱해서 사주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피아노를 치면은 이제 누나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가시면서 깨워요. 이제 연습하라고. 깨워놓고 딱 코너를 돌아서 어머니 아버지 가시는 거를 야 성진아, 저 어머니 아버지 가는지 어디 코너 돌았는지 봐. 딱 돌면 피아노에서 내려와서 자요. 안 치는 거지. 그 모습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저 피아노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한테 말고 하고 싶은 나한테 가르쳤으면 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장난삼아 합니다. 부모의 한풀이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이 푸시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성경에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해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부모로서의 겸손한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정으로 따라고 왔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세상은 참 희한한 이상한 세상이에요. 우리 한국은 아직 좀 덜 하던데요. 제가 미국만 잠깐 가도 제 조카들은 이미 이제 대학을 다 졸업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저희 딸 조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명찰을 주잖아요. 서로 알아가라고. 밑에 젠더, 성을 적는 거에 있어서 라스트 네임 말고 자기 젠더를 적는데 예전에 우리 남자, 여자 두 개만 딱 체크하잖아요. 안 그래요. 미국 사회에서는 벌써 젠더가 종류가 한 40개가 넘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함부로 지나가다가 저 남자 이렇게 말을 못해요. 어떤 성을 젠더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밝히지 않는 한은 모르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법적인 논란도 있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딱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남자와 여자 두 개예요. 두 성, 젠더를 두 개밖에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위에 만들어낸 모든 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100% 그 부분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전 세계 심각한 질병, 그 문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의 원리, 이거는 시대에 맞다 틀리자를 떠나서 이거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젠더는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그 이외의 것은 많은 부분 치유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도와야 될 입장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 그러면 결혼을 한다 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해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눈에 별로 좋지 않으셨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다가 딱 하나 보기 좋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아담 혼자 있는 거. 그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그렇게 던질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답을 딱 처음 시작부터 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결혼합시다. 결혼할까요가 아니고 결혼합시다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셔놓고 가장 아름다운 중요한 축복으로 주신 복으로 주신 게 가정이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가정들을 보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을 보고 상처로 또 많은 부분에 이제 깨어지는 것들, 많은 아픔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가정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 속으로 안 들어갈 거야.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들고 지금 섰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그리고는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분명한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라고 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했냐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너무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걸 보면서 공부해서 여자는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위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많은 부분 저도 이제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남자는 아내가 남자처럼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많이들. 근데 여자들은 왜 내가 생각하는 걸 내가 말 안 해도 좀 알아채야 되는데 그걸 왜 못 알아채? 못 알아채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가 이제 청년들이 저를 찾아오면 좀 공부 좀 해라고 하는 거는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이것 말고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여자는 어떤 게 다르는지, 남자하고 다른 점, 남자와 여자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면 훨씬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100%는 못하지만 그래서 연합해서 가는 거는 똑같은 걸 맞추는 게 아니고요. 다르지만 하나 되어져서 맞춰서 가는 부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좀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집에 한 명 더 있으면 저는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하고 영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제가 잘하는 거를 또 다른 사람이 또 잘할 이유는 없잖아요. 잘하는 거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잘 못하는 거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가 못하면 아이들이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이렇게 뭔가 하나의 어떤 큰 원을 맞춰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약한 거 내 단점, 장점을 잘 파악하고 뭔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공부예요. 나를 잘 알고 상대편을 잘 아는 거. 그래 결혼 생활이라는 거,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는 똑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편을 좀 많은 부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조그만 애서부터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서는 그게 이제 호르몬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달라요.
평등해요. 높낮이가 아니고 역할이 달라요. 꼭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정에서 어떤 엄마들은 남편이 조금 이렇게 무능하게 보여져서 자녀들 앞에 남편을 굉장히 무시하는 쪽으로 막 하는 여자 와이프들을 보면 저는 좀 굉장히 화가 나요. 성경의 원리로 따지면 남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남자는 원래 특징이 좀 멀리 보고 가거든요. 운전을 해도 가까이는 잘 못 봐요. 신호등 서너 개를 내다보고 지금 빨리 확 달려버려야지, 이런 걸 할 줄 아는 게 남자예요. 여자들은 운전하면서 양 사방권을 다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은 길이 헷갈리면 언제쯤 이거 내가 턴해야지, 그러면은 와이프는 금방 알아요. 어떤 건물에서 바꿔야 된대요. 저는 건물을 본 적은 없어요. 신호등만 보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은 지도를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여자분들은 지도 보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니까 지도에 모든 건물이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어떤 건물을 딱 어떤 포인트로 삼아서 언제쯤 돈다, 언제쯤 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충 거리감 이런 거 멀리 보면서 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뭔가 중요한 거를 선택해서,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이 있는 부분은, 이거는 높낮이가 아니고 역할이에요. 아빠가 해야 돼요. 많은 부분.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서 나용화 목사님도 책을 썼더라고요. 여자가 목사 안수 받는 거 성경적이다. 저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꼭 남자만 목사가 돼야 되고 여자는 목사하면 안 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 참고할 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나면 교회에서는요, 축도도 하고요, 모든 교회를 이끌어 나가요. 교회에서는 리더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리더를 해버리면 가정이 어려워져요. 가정에서의 영적인 그 역할의 분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빠를 세우고 남편을 세웠을 때는 큰 모든 거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가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가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똑똑하고 많은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 더 높다 해도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아내라, 현숙한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복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사이에서 여자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막 교회에서 당회도 이끌고 뭔가를 막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리더하겠죠.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리드를 해버리니까 아빠의 역할은 확 없어져 버리고, 엄마가 집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리드하는 역할로 많은 부분, 그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서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쩔 줄 몰라도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보면 아내는 품이에요. 아이들을 다 품고 많은 것들을 안아주고 케어해주는 부분이라면, 아빠들은 많은 부분, 큰 그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특히 영적인 부분에 선택하는데 남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청년회 때 뭐 사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있을 때 남자친구의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챙겨야 돼요. 왜요? 결국 가정에서 영적인 부분의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빠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그림을, 일단은 누구를 만나든 이런 어떤 성경의 원리의 그림들은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품을 배워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정에서 그를, 자녀를 낳아보면 알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 주어지는 관계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뭐 헌신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은혜를 입는 거, 또 희생하는 거, 사랑하는 거, 모든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들을 배우는 게 가정의 어떤 관계 속에서, 특히 남편과 아내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남편은 그리스도로 표현을 해요. 아내를 교회로 표현해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 복종해 라는 단어를 쓸 만큼. 그런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잖아. 교회를 사랑해야 돼. 그토록 아내를 사랑하고 네 생명을 다할 만큼 아내를 챙겨야 돼.
그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가 높고 낮고의 개념이 아니고 역할의 분담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리스도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머리니까 교회를 막 휘짓고 다니시나요? 그렇잖아요. 철저히 교회가 교회되도록 희생하고 또 희생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반대로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둬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이게 그냥 단순히 결혼식 하면서 주례의 메시지가 아니고 원리예요, 원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내가 됐다. 철저히 남편을 일부러라도 더 세워 아이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라도 많은 부분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남편을 조금 더 이렇게 세워주고 인정해 주는 거는 가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끌어나가는 부분들이 돼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남자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알고 자기 자신을 채워가야 해요. 조금 더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또 영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센시티브해져서 가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거나 영적인 모든 것들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남자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가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면 부모와 자녀가 생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는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 그리고 자녀는 존중받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말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자녀는 존중하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해요. 너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거야. 그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예전에는 여기 이제 조한이도 있는데 저하고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 때는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 와이프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왜? 나랑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조한이한테는 제가 야단을 많이 쳤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왜? 내 안 좋은 모습들이 조금씩 튀어나오면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제가 완전 180도 제 생각을 확 바꿨어요. 아니야. 한 존재로 내가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 그때부터는요. 제가 큰 소리 낸 적도 거의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완전히 제 태도를 확 바꿨어요. 내 자녀지만 아들이지만 내가 한 존재로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존중하는 거는 나중에는 존중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설명하더라고요. 자녀에게 말로 화살을 막 독을 발라고 막 갖다 쏘아요. 어느 순간에 그 독이요, 쫙 그 화살이 싹 떼어서 나한테 다 들어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부모에게서 굉장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존중해라. 너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들 간의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들이 있어요. 저희 형제가 6명이에요. 3남 3녀 6형제인데 저희 이제 제일 큰 장남이 박성수 목사님이에요. 박성수 목사님의 생각은 굉장히 독특해요. 본인이 장남이기 때문에 6 형제의 우애를 내가 반드시 가정을 위해서 지켜내야 돼. 이게요. 뼛속까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형한테 형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 하는데 안 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딱 잘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그거를 오케이를 해줘서 나중에 이게 영 선이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이리저리 섞여서 나중에 니하고 나와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은 모습이 보이면 처음부터 내가 노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노 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형제 아무리 좋은 형제라도 이거는 선의 없이 해주고 안 해주고 이 개념이 생기면 나중에 형제 우애가 이렇게 꺾일 수 있어. 나는 지켜내야 될 이 가정에 내가 장남이야. 이 생각이 굉장히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장남이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형제들 속에 형제 자매들 속에서 지켜야 될 선. 그러면서도 한없이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될 용납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거고 이 부분들은 선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 돼서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으면
처음부터 딱 끊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는 제가 참 많이 배워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선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분명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어떤 위아래가 있고요. 역할들이 있고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그게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마지막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사명으로 결혼해 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다 제 설교 노트에다 적었어요.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누구 결혼식인지 제가 설교를 한번 이걸로 한 적이 있는데요. 주례 때 결혼 생활은 시작은 사랑으로 해요. 어떤 분들은 앞에를 잘라버리고 사명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반대예요. 사랑으로 결혼해서 사명으로 살아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은 사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와 여러분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을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만 창조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허락된 게 있어요.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요. 우리는 인간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똑같이 닮아 살 수 있어요. 결혼 안에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건 사명이거든요. 가정 결혼을 왜 해야 됩니까? 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가 조금 아직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느 위치에 좀 가야 가정을 잘 좀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뭔가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결혼은 생각도 못 해요. 저는 가서 진짜 좁히고 싶어요. 결혼은 가정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그게 다 완성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그걸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가정 제도를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금 이 시대의 세속적인 굉장히 세속에서 말하는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세상적인 세계관. 내가 뭔가 직장도 좀 만들어지고 뭔가 다 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지금 출생률이 완전히 전 세계 제일 밑바닥인 거 아시나요? 나이가 35세 이상 돼서 40세 넘어가서 결혼을 하니까 왜? 안정되려면 그 정도쯤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를 못 낳아요. 건강이 허락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23세 아이를 낳았대요. 모든 의사와 모든 학자들이요 100% 쌍손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아이들 셋, 넷 키우는데 한 10년 걸리거든요. 셋, 넷을 낳는데 30 초반밖에 안 돼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새롭게 완전히 새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 시대가 훨씬 더 건강하고 많은 건강하게 가정생활과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 자신의 제2의 인생을 또 살 수 있는데 이게 결혼을 늦게 해버리면 자녀 키우고 어떻게 지내보면 50이 다 돼버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시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려워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 생육하고 번성해요. 가정은 자녀와 후대를 통해서. 이건 분명한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 좀 머리에 담으시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28절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오늘 오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세상 안에서 영적인 주도권 싸움을 싸우는데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가져와야 될 것들이 있고요. 가정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차지해 가야 될 많은 역할이 교회에게 맡겨져 있고 가정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8절 27절은 어떤 관계성이라면 28절은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거를 위해서요, 최선의 모든 것들을 힘을 기울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하세요. 마지막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결혼 이거 꼭 해야 돼요? 네. 결혼은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는 거예요. 늦어져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영적인 것들에 눈을 뜰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꾸미세요. 이건 이쁘게 단장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멋지게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멋진 사람 막 쫓아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으로 잘 꾸며서 준비하고 있으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것들, 단점, 장점들을 잘 파악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분석을 잘 해놓고, 그리고는 상대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회 때 가장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결혼 예비 학교 같은 거, 예비 교육을 해야 됩니까? 예, 그 부분을 위해서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잘하는 건 뭔지, 내가 잘 약한 부분들은 어떤 건지, 그러면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은 어떠해야 될지,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청년회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잘 못하는 게 있다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못하는 게 투성이에요. 근데 잘하는 거 한두 개가 있어요. 그거는요, 철저히 제가 대학생 때부터 엄청나게 저를 개발을 했어요. 그 장점을 더 장점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와이프도 지난주에 이렇게 보는데, 당신은 예를 들면 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저는 영화 보면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영화관에서 나오는 순간 무슨 영화 스토리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제 머릿속에 별로 안 담아져요.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20년 전에 WRC 했던 그 모든 내용들, 사역했던 내용들은요, 수치 하나까지도 제 머릿속에 다 남겨져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다 튀어나와요. 이건 이때는 이렇게 했고 그때는 저렇게 했고 막 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집중해야 될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예를 들어 저는 다른 사람의 돈은 별 관심이 없는데 우리 집에 경제가 돌아가는 거, 교회 경제가 돌아가는 거, 제가 뭔가 사역을 맡았을 때 경제, 이런 부분들은 절대 제가 제 머릿속에서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 제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장점이에요. 제가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일부러라도 더 많은 연말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잘 못하는 거는 철저히 제가 와이프한테 손을 빌려요. 왜? 내가 못하는 걸 위해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거니까 다 챙겨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못하는 건 내가 필요하다면은 일부러 하나부터 10까지 필요하면은 제가 다 코멘트해요. 오늘 이것 좀 해야 돼. 오늘 언제 이거 하기로 했는데 이거 놓치지 말고 하세요. 다 코멘트 해주고. 왜요? 그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내게 분명히 잘하는 거 있어요. 그걸 내가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삼는 거.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 내가 잘난 것이 어떤 건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의 장점 잘 챙겨서요, 더 빛나게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약한 부분들은 인정하고 그게 실수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싸 안아야 돼요. 이 부분들만 조금만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굉장한 가치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취준생들 취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막 밤낮 없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평생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청년들 보면 이제는 시간표가 20대로 누군가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하는 그런 나이는 이제 조금 넘어가니까 일부러라도 만남을 계속해서 가져가 봐. 일부러라도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나. 왜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하나님 붙여주시겠지, 아니에요. 결혼은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두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도전도 하고 여러분들이 연구도 하고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를 담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거기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원리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한 번 정도는 딱 담고 계세요. 그 속에서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뿌리 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좀 멋진 가정의 어떤 모델들이 많이 우리 후배들에게도 또 교회 안에도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가정이지만 결혼 생활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명을 안고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담기고 더 많은 기도가 담기고 더 많이 준비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 하나님 청년의 때 복음 가진 자로서 멋지게 만들어 나가보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멋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래요. 그리고는 도전하래요. 영원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요, 예를 쓰고 더 노력하고 열심도 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청년의 때 올바른 성경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림 속에서 아름다운 만남들을 시작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바울처럼 아주 특별하게 혼자 사는 게 은사로 주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거를 목표로 내가 살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특별한 사명, 그 가정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해가는 우리 에일교회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함께 찬양되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더 나아가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또 이 내 안에 이제 후렴 가사를 보시면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전도자를 돕고 후대를 세우는 일, 더 나아가서 현장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번 더 찬양 드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